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시엘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엘라. 아멘. 오늘은 이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사순절도 5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주일입니다. 사실 이제는 사순절도 다음 주 한 주간 남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여러분들 경건 생활을 해오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우시지만 또 나름대로 마음속에서 비록 경건 생활을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그래도 아직은 주님의 사순절인데 내가 조금 더 경건 생활에 치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들은 갖고 계실 거예요. 그 정도 마음으로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시면 주님께서도 다 양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러 순교자의 길을 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제 다음 주 그렇죠? 고난 주간에 다음 주간이 그 다음 주를 얘기합니다. 다음 주간이 그 다음 주간 고난 주간에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순교 당하시는 그러한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교회력에서 정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기념 주간인 것이죠.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좀 나머지 기간 동안 앞으로 한 2주일 남았는데요. 요 기간 동안 좀 깊이 새겨야 될 영의 말씀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 중심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사순절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 여기서 이제 다윗 왕이자 다윗 선지자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왕이면서 선지자는 했지만 이제 제사장은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제 인류 역사에서 삼중직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자 제사장이자 또한 선지자를 하셨고 다윗 왕은 그래도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첫 절에서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온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구원자시라는 걸 모르고서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구원하는데 구원이 뭐예요?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은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는 게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파산 상태까지 간 사람이 어떤 독지가를 만나서 그 도움을 받았다. 그것도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어렵고 힘들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좋은 상태로 그렇게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르침, 현인들의 가르침은 사실은 이 구원이라는 걸 전제하고 했는지도 몰라요. 무엇이 인간을 구원하고 있는가.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유교든, 불교든, 도교든, 힌두교든, 마호메트교든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사실 일면의 진리는 설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사상도 아시다시피 서양 사상, 동양 사상 할 거 없이 또 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자들은. 그렇지만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일면의 진리이지 인간 존재의 근원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삶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먹고 마시고 어떤 일종의 신진대사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체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존재의 어떤 본 바탕, 우리의 본 바탕인 그 영혼이 먹고 마시는 걸로는 다 구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또 힘든 사람에게 쉬게 해주고 이건 다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항상 외롭고 우리의 영혼은 항상 갈급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게 구원되지 않으면 평생을 떠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그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이렇게 연결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에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코드가 맞춰져 가야만이 행복하도록 설계를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코드를 맞춘 사람은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지 않고 딴 데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 다른 사상, 다른 가르침에다가 코드를 아무리 맞춰봤자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그 코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지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방황하고 혼돈을 거듭하다가 이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하고 나서의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실 얼마나 또 정말 부유하게 산다든지 우리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겠어요. 인간의 가진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누구나 왕이든 지도자든 아니면 일반 가장 가난한 서민이든지 간에 세 끼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가야 할 길은 거의 물질의 다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진 그 행복 지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느냐. 여기에 이제 행복의 지수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은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찾지 못한 인생이 불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다윗 선지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역사상 이렇게 위대한 성군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보다는 형편없는 그런 인간성을 또 죄도 짓고 많은 잘못도 저질렀지만 이 다윗 선지자는 분명히 그 입술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이 나온다고 그렇게 오늘 설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라고 외칩니다. 반석. 반석이 뭐예요? 집을 지려면 밑에 반석이 튼튼해야지 만약에 반석이 흔들리거나 반석이 엉망이면 그 집은 바로 무너져 버리죠.
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반석이시면서 나의 삶의 반석, 나의 영혼의 반석, 나의 구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라는 건 뭐예요? 숨을 곳이잖아요. 피난처. 요새에 숨으면은 적들이 아무리 침략해도 잘 이기질 못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민족의 강성했던 고대 국가였던 고구려가 왜 그렇게 강성했냐면 사실은 물론 무력도 강하고 체력도 좋았지만 이 요새들을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성들이 다 요새였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와봤자 그 요새에서 갇히든지 요새에서 공격을 받아갖고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쳐들어왔다가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게 요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 선지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의 요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기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이라는 건 왜 나의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소망.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내가 어떤 역경에 처하고 어떤 고통에 처해도 나는 달아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요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다윗 선지자가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지경까지 오시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어떠한 환난에 처해도 여러분은 설령 죽음을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태연히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3절 4절 말씀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 언제까지. 이거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물질적 기반을 헐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아니에요. 보세요. 자, 담이 넘어집니다. 울타리가 흔들려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음의 공포에 처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일제히 공격할 언제까지. 여기서 너희가는 뭐예요?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물질적으로 약화시킵니다. 우리의 육신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높은 자리,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사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처럼 특권이 없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뭐 쉽게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으로 말하면 일국의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지위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죽지 않은 영생의 길에 들어섰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영원한 행복이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이제 근심과 걱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지위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다 쓰죠. 그리고 입술로는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축복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노략질하죠. 우리의 영혼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끔. 그러니까 3절 4절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몰락, 육신의 어떤 그 역경 이런 것에 대해서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즉 역경, 환난,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 즉 돈, 지식, 권력, 명예 이런 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나의 영혼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5천억을 갖다가 바쳤다 그래가지고 내가 영혼이 구원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뭐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내가 구원되는 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 내 영혼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의 요새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때는 이게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걸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세상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들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좋아야 되는데 좋지가 않아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 좋을 것 같죠? 안 좋습니다. 너무 지위가 높은 사람은 좋을 것 같죠? 좋지가 않습니다. 또 너무 학식이 많은 사람이 좋을 것 같죠? 좋지가 않아요. 이 세상적인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아져요. 그렇다 보니까 사물의 본질의 그 핵심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헛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헛것. 우리가 왜 이제 헛것을 보면 헛것은 아무리 이렇게 많이 봐도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꿈을 아무리 많이 꿨어도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았어도 그 온라인의 그냥 하나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가상의 세계에서 살아오는 것입니다. 가상. 그러니까 거짓된 세계에서 살아있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컴퓨터, 휴대폰의 그냥 온라인 세계 속에서 그 상을 보는 거, 이미지를. 이걸 뭐 메타의 세계니 뭐니 해갖고 지금은 가상의 세계가 굉장히 중시돼가지고 이제 현실이 이제 가상이지 구별이 안 되는 막 그러한 세상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상은 이런 헛것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상의 세계에서 마귀는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쓰러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갖 악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물리적 공격은 대단히 정교합니다. 우리의 물질적 세계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존재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하면 우리는 마치 여러분 사탄이 욥을 공격했을 때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가진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욥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 남은 와이프는 이제 제발 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끝내라고 더 이상 하나님하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진짜로 사랑했다면 너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겠냐 하면서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제 다 하나님을 그냥 입술로 원망하고 다 끝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죠.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리고 이럴 때 우리는 이 물질적 세계의 기반이 흔들리니까 마치 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욥처럼 우리는 꿋꿋하게 버텨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게 되어도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귀는요, 아까도 본문에서 읽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매우 아주 싫어합니다. 불쾌하게 생각해요. 저거 내 거였는데 영혼이라는 게 결국 마귀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꼬드겨서 마귀의 진영으로 끌고 왔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나 저거 이제 내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데 마귀는 포기를 모릅니다. 끝까지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지위를 얻게 됐는데 그때부터 마귀는 더 역사가 강해집니다. 예전에 그 꼬시는 강도가 한 10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면 한 100으로 10배 이렇게 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꾀입니다. 즐겨라. 세상은 즐기고 사는 것이다. 죄를 짓게 만들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화려한 궤변, 뭐 자유주의,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이단, 뭐 그 다음에 인간주의, 뭐 이런 수많은 그 화려한 그 논리, 궤변, 사상 이런 것들을 막 화려하게 개발해하고 동성애 좋은 거야. 소아성애 괜찮은 거야. 수관
좋은 거야. 동물하고의 성도 좋은 거야. 이런 황당무계한 논리를 개발하고 그거를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법으로다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오만 가지 방법으로 타락시키고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축복하는 것이죠. 마음대로 즐겨라. 니네들이 자유를 획득한 이상은 자유를 놓치지 마라. 그렇지만 그들의 속은 뭡니까? 마귀의 속은 우리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자기의 진영으로 가다가 결국은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 마귀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띠고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띠고 속으로는 늑대, 이리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서 우리를 꾀입니다. 성도들이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 이단의 특색이고 또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넘어가가지고서 저 몰랐어요. 저 그들한테 당한 거예요. 소용없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심판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었느냐? 마귀를 믿었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 믿으면 마귀를 믿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믿으면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을 꾀었던 거짓말해서 여러분들을 자기 걸로 만들었던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서 변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3절 4절의 핵심적인 얘기는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물질의 기반을 흔드는 마귀,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을 가진 그 궤변과 사상과 모든 정말 거짓으로 다 우리를 속여가지고 겉으로는 정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갖고 나타나갖고 뒤로는 우리를 노략질하는 그 이리에게 당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벗어날래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달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금식도 해야 되고 때로는 경건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 기간 동안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구원자시라는 것, 나의 반석이시라는 것,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라는 이 본문 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기간 동안 어려움을 이겨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7절에는 더욱더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과 영광의 원천이시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신.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다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그 영광이 얼마나 더하겠어요.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재벌이라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게임도 안 되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광의 원천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영광의 원천을 왜 버리십니까? 그리고 분명히 오늘 기자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요. 다윗 선지자가 과연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다. 왜냐하면 그냥 여태까지 구원이요 반석이요 라고만 얘기했다면 그래도 좀 덜 할 텐데 오늘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다윗이 백전백승했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나가도 다윗은 두려워하는 적이 없었어요. 다윗은 매번 전쟁에 나가면 이겼습니다. 왜 이겼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 선지자가 전쟁에 나갔어요. 왕으로 전쟁에 나가는데 만약 죽여버리셨으면 사울처럼 하나님 영광 됐겠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다윗 왕은 끝까지 비록 죄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렸거든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그랬는데 하물며 다윗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내 힘의 반석이고 내 힘의 원천이시고 내 피난처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 선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힘의 반석, 내 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은 기본이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다윗 선지자처럼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그분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마음속의 모든 걸 털어놓고 그분을 유일한 피난처로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어려운 점 고백하고 자기의 이런 거를 다 한다 그래가지고 인간은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듣다 보면 짜증도 나고 또 나중에는 자주 찾아오고 그러면 귀찮아합니다. 또 어찌 본다면 에휴, 내가 무슨 힘이 있는데 나한테 와서 난리야. 지가 알아서 할 것이지. 뭐 이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잠깐 떠보겠습니다. 8절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란 말은 무슨 소리예요? 늘 그를 의지하고 항상 always, everlastingly, 영원히 그를 의지하라. 이건 다윗 선지자가 자기가 분명히 자기는 인생에서 만사가 형통했고, 자, 17살의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그 2m 40인가 2m 60인가 되는 그 거구를 그 쬐끄만 어린아이가 돌팔매질을 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서 너하고 싸운다 그러면서 돌팔매 던져갖고 이마박을 맞춰서 죽여버렸어요. 기절했죠. 사람들이 14년 동안 사울의 사위였으면서도 사울이 맨날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14년을 도망 다녔어요. 결국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물론 계속 좋은 일도 많았지만 죄도 저질렀어요. 그렇지만 그는 늘 그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도 주님 앞에 가서 고백을 했고 좋은 일도 주님 앞에 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소리는 회개할 거 있으면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좋은 일 있으면 주님 앞에 가서 감사하고 설령 나쁜 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주님한테 가서 피난처인 주님한테 가서 모든 걸 토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화가 날 일이 있거나 짜증날 일이 있으면 먼저 그냥 화부터 내고 짜증부터 내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럴 일일 때마다 참고 주님 앞에 와서 마음을 토하세요. 주님,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 인간 너무나 꼴도 보기 싫습니다. 정말 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십니다.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통회합니다. 회개하면 나중에 너를 용서한다고 마음을 주세요. 메시지를 보내세요. 신호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다윗 선지자처럼 늘 함께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버리실 일이 없어요. 사울왕의 최대의 잘못은 뭡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처리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요. 다윗 선지자는 그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순절 5주차를 맞이해서 4주가 끝나면 이제 사순절도 끝나고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2주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은 오직 돈밖에 믿을 게 없다 하고 돈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건 오직 내 실력, 내 능력밖에 없다고 자기 자신을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관점을 돌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걸 추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범사가 잘 되기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고 있지 않은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영혼 중심의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영성 생활이라고 합니다. 내 몸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거는 물질 중심의 삶, 내 육신 중심의 삶, 내 쾌락 중심의 삶은 아무런 내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혼 중심의 생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주님의 사명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구원받은 이기적인 성도로 구경꾼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명자 중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대하고 있는가, 기도는 수시로 하고 있는가, 교회를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주님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 이웃구제를 하고 있는가 등등을 점검해 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2주간 기간 동안 최소한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 교회를 그동안 안 나오셨다면 교회를 나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웃구제에 여러분이 그래도 이 기간 동안에 그거를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은 사순절을 정말 참된 경건의 생활을 하겠다고 마음을 다시 이렇게 다잡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주님 못했습니다. 5주가 되도록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목사가 얘기할 때는 그래야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제가 세상에 너무 치중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영혼 중심의 삶, 사명자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으로 살았음을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이제는 그 남은 기간이라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요, 구원의 요새시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바라는 것. 이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중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계속 괴롭힌다는 걸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영혼의 구원과 영광을 주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은 우리의 반석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사순절 5주차를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영혼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 사명 중심, 전도와 선교와 구제 중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게 전환할 때예요.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남은 2주간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이제 2주간 사순절 남았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얼마나 경건하게 생활했냐.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가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 제대로 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력했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토로할 만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새로운 자세로 전환하여 남은 기간 동안 경건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